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7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작은 어려움, 어지러움을 다 맡겨드리고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준비합니다.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들었던 로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하느님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대요. 정말 간절히.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자는데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로또라도 사고 빌어야지. 안 사고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면 나도 어떻게 못하지 임마. 짧지만 강렬한 이 이야기 속 하느님 답변의 어조를 상상해보면 저는 요즘도 가끔 혼자 피식 웃곤 합니다. 좀 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느샌가 봄 기운과 함께 두 번째 주일에 이른 사순의 시기도 잘 보내야지만 하면 로또는 사지도 않고 1등 맞고픈 어떤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길을 떠나라는 오늘의 창세기 말씀도 나를 위해 내 앞에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복의 깊은 맛을 느끼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내가 하느님과의 일치, 경복으로 나아가길 강조하는 권고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말은 오늘의 이 독서를 매끄럽게 이어주기 위한 말이지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답니다. 마치 그날의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와 같은 도입 문구지요. 아무튼 저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는 오늘 이 독서의 첫머리 구절이 좀 강압적이고 고독하게 느껴져서 원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말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간결하게 표현된 거고 원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이어갑시다 하는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나의 동지로서 힘을 북돋는 것이고 단순히 혼자 고생해라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본문은 동참이라는 단어를 싣고 있긴 하지만 너무 간결하니 저한테는 눈에 잘 안 띄네요.
바오로 사도가 당시 아들로 삼았던 티모테오에게 보낸 오늘의 두 번째 독서 서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니 진리의 가치를 위해 고생이지만 나와 함께 이어가자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감춘 나와 함께와 명시되어 있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저는 자꾸만 이목이 쏠립니다. 나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같이 부활을 향한 여정에 임하고 있다는 걸,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위한 고난, 그러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향해 내가 기울여야 하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침묵을 답으로 마련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침묵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얼마나 내가 침묵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말 안 한다고 침묵이 아닙니다. 행동의 절제도 침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어디까지나 나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정결하게 가다듬기 위한 방법입니다. 침묵을 절제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정결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든지 행동한 그 동기를 자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말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거친 농담이든지 잡담이든지 아니면 험담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의 힘은 굉장히 발전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이유는 그 시간 동안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의 시간 없이 분주하게만 보낸다면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찾아 나서거나 인터넷의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정신을 허비하거나 TV 중독에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하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침묵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느님께서는 침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시고 여러분의 감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침묵으로서 그 속에 계시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침묵의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침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쉬고 생각이 멈춘 그 자리에 침묵의 하느님, 진리의 영, 영적인 참 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홀로 계신 분입니다. 홀로 계신 분이기에 당신이 홀로 계신 하느님 안에 있으려면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평화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날이 저물면 홀로이신 침묵의 하느님께로 돌아가시어 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께서는 힘을 얻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셨습니다. 낮 동안 우리의 정신은 정신없이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늘 밖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밖의 대상들의 마음을 두고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낮 동안 자신의 정신을 바깥 세상에 집중해서 지냈다면 하루 끝에는 반드시 자신의 내부로 그 초점을 돌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잠자기 전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묵상이나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자신이 낮 동안 일해왔던 내용을 꿈속에까지 끌고 가서 활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관찰해보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자극적인 인터넷 사이트나 영화를 보고 나서 자게 되면 우리는 밤새도록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도 같은 경험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된 마음 안에서 잠자리에 들면 아주 깊은 잠을 이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일 우리가 잠자기 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묵상이나 명상을 기도로 하고 나서 하느님 안에서 잠에 들면 우리는 다음날 굉장히 가뿐한 몸과 맑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의식으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먼저 눈을 뜨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단순히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작은 소리로나마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 현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잠깐이라도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세면을 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사랑스럽게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성당으로 나와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게 갖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어렵다면 그렇게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딘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좀 전까지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본 대목이든 오늘의 1, 2 독서든 무르익어가는 사순시기, 새로운 나를 향하는 초대이고 오늘 우리는 이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해 본 침묵으로 가다듬어 품격 있는 사람을 지향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복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도인지도 모를 오늘 이야기에 대해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말씀으로 마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어둠에 양심의 불안을 주는 죄의 용서를 청하고
또한 내 기도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도와주시어 십자가의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맞서고 있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모든 이의 안녕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살펴주시어 마음의 주변에 쉬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친구, 또한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잡다한 일들에 내 영혼이 어지럽히는 일이 없고 마음의 평화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33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도구를 찾는 저희가 땅 올린 모든 이빨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물 거스리 하며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착해지고 평화로워지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바치기 전과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난 후에 내 영혼이 달라져야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듯이 이 기도를 바치면서 내 마음과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주님의 축복으로 마음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채성가 15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6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50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는 미사에 대해서 믿는 게 있습니다. 미사 전에 힘든 일이나 마음이 어지러운 일들 또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 있어도 미사 중에 반드시 위로를 받고 은총을 느낄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내 마음의 평화, 새로운 깨달음을 느끼는데 도와주는 것이 기도이고 또 기도 중에 좋은 성가입니다. 봉헌 성가를 들으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그 기도를 듣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바라는 이 마음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미사 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사 때 여러분들 내가 듣고 내가 부르는 이 성가의 한마디 한마디의 은총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들어주시고, 주님의 기도 또는 오늘 우리 예비 신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올릴 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혈을 들어올릴 때 내가 기억하는 이, 내가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전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전례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신자분들 미사를 봉헌하실 때 그래서 항상 이 전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를 잘 깨달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는 그 기도문을 정말 우리 신자들 마음으로 와닿게 기도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 합당치 않지만 그분은 나의 그 마음만 보시고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사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랬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올해 내 삶 속에서의 사순 시기는 내가 무엇을 끊고 내가 무엇을 실천했는가라는 뚜렷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내 삶에 다시 오지 않을 이 금년의 이 사순 시기를 함께 지내시자고. 그래서 이제 고백성사, 본당의 사순 시기에 가장 소중한 판공성사를 우리 본당에서 준비를 합니다. 3월 31일 날 고백성사를 여러 신부님들이 오셔서 함께 신자분들께 드리고, 이때 그동안 쉬는 신자들, 우리 옛날에는 냉담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은 쉬는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차가운 신자라고. 마음이 차갑고 영혼이 차가워진 그분들을 다시 따뜻한 이 사랑의 공간,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초대하기 위해서 올해 사순절의 판공 때는 제가 이 쉬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특히 집안에서 있는 쉬는 신자들은 내가 사랑으로 기도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 중에
특히 젊은이들 중에 쉬는 신자가 있다면 부모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주변에 쉬는 신자들 내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고 지금 첫 영성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사 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복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신 산인데 그 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산에 기념성당이 서 있는데 그 기념성당은 참 딴 성당에 비해서 이 성당의 모든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것을 다 금빛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본래의 모습, 그러나 그 찬란한 모습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본당에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요르단 다녀오는 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은 성지순례 신청을 받고 있고 혹시 묻고 싶은 것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합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12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종기도 바치겠습니다.